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열불들, 열불들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 보면 맨 처음에 녹음 들어가야죠. 한글 성경에서 이제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음녀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그 데카당스를 본 여자를 가리킨다. 자기 자신의 부족한 면을 무틀 본 여자가 음녀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모든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게 요한계시록을 딱 읽으면, 요한계시록 이제 17장 16절 요한계시록을 딱 읽으면 음녀는 일단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항상 일단 제쳐둔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여기서의 음녀는 뭐냐면, 그 창세기 셋째 날에서 베테라 야파샤한 여자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여자가 태동되기 시작하는데, 물론 베레시트의 이트에서부터 태동되기 시작해요. 여성명사 추상어미에서부터. 근데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음녀가 이제 망해가지고 벌거벗고 살이 돼서 이제 살이 돼가지고 다 이제 우리 체내에 들어와가지고, 기쁜 소식이 돼가지고 우리 체내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살라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주 사역을 다하는 거죠. 이제 지금 그렇게 들어가야지 이게 맞는 건데, 바깥에 웬 저기 그 음녀가 있어, 음녀 이세벨이 있어가지고 역사적으로 이세벨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의 이제 음녀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만 지금 떠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떠내가지고, 그 자세히 들어갈 텐데, 이제 창세기 1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갈빗대가 이제 역경과 고난의 사역으로부터 여자를 만들었다, 이 시야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로부터 이끌어 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아담의 지금 인식작용, 그러니까 혼의 세계로 이끌어들였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혼의 세계로 인식과 분별의 세계로 이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사람이 동물 트게 만들겠다. 사람 자체가 이제 인식과 분별의 동물 트게 만들겠다. 이걸 이끌어 올렸다 그러는 거라고. 이게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자의 개념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자세히 해야 되는데, 이 여자에 관해서. 여자에 관해서 자세히 해야 되는데, 이제 20절에서부터 이제 자세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여자는 이제,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이 벌거벗게 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경성케 한다, 이 경성케 한다. 이제 어떤 삶의 경계를 줘가지고 경성케 한 존재로 만들어간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게 이제 잠언 19장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살구나무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게 이제 동의어로 쓰였단 말이에요. 이제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경성하리라. 김병준 목사님이랑 죄송한데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이랑 한 12년 오면서 많은 서로 견책과 이런 걸 서로가 교환해 가면서 회전하고 경성에 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회전 능력이 나날이 빨라지시더라고, 내가 볼 때. 그게 이제 젊은이죠, 진정한. 그게 진정한 젊은이고. 그래서 요거 창세기 1장 20절을 보면은 요
일단 요 이제 번역을 좀 들어가자고요. 번역을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17장 6절, 16절 빼 에세루 그다음에 하 크나님 아세루 라이타 여기 2인칭 단수죠. 네가 본바 그 이 열불들과 그 짐승이 빼하야 그 짐승이 해마 그녀를 미워하며 그들이 미워한다 이거죠. 열불들과 짐승 그들이 미워한다 이거죠. 지금 그녀의 음란함을 미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미워하니까 이제 황폐케 만들겠죠. 그녀를 갈비뼈의 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갈비뼈로부터 여자를 만들었다. 그녀를 황폐케 시키고 벌거벗기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들이 먹고 그녀의 살을 그들이 먹고 그녀를 그들이 사르리라 불로 사르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여기서 지금 열불들과 이 짐승이란 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넷째 날에서 이 창세기 넷째 날과 이 다섯째 날에서 이제 이게 넘어오면서 이게 나오는 건데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을 거치면서 이게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내 안에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주야를 주관하니까 이제 다스리니까 살아있는 생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신의 물이 우리 안에 있는 정신의 물이 살아있는 생물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물건 물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한자로 지금 정신의 물까지 물건 물자가 이게 지금 짐승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깥에 나오는 그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 단계에서 썼냐 안 썼냐 그건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님의 그 시원성이 중요한 거니까 원천회복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녀를 벌거벗기고 그들이 먹고 그녀의 살을 그들이 먹고 그녀를 불로 사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불 안에서 사르는 거죠. 불 안에서 애쉬 안에서 사르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쌍아프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저기 창세기 1장 22절에 갈릴대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그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갈릴대로부터 여자를 만드는 게 지금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사도 요한이 뭐 우리 식으로 알았냐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새롭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이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이제 그 여자를 만드는 과정이 지금 기술되고 있다. 지금 여기서 지금 기술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자도 이게 단번에 생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여자의 속성도 그리고 바깥에 펼쳐진 선지자라는 그 부드러운 여자도 다 이런 가운데서 다 만들어진 다 창조물들이다. 아버지의 창조물들이다.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땅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땅은 혼돈스럽고 허무하며 이제 흑암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어둠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3요소로 돼 있는데 이게 아버지의 영이죠. 근데 혼돈이 without form이란 말이에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형태가 없다다. 그러면은 여자의 개념에서 형태가 없어져야 된다. 우리가 남녀의 개념이 지금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파싱 들어갈 때 이제 요 단어부터 들어가자고. 요 단어 쭉 가다가 요 미워하며 요 단어 들어가면 쉰화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금 증오, 미움, 혐오, 원한, 민수기 35장 20절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미워하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5편 19절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인 거죠. 그러니까 스승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거죠. 우리가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원수처럼 다가온다. 정말 숨막힐 정도였어요. 지나간 날에 그 20-30년도 전에 그 아버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숨막힐 정도로 메라이페트하고 있었다. 나를 그물처럼 포괄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적각불이 흐르는 땅으로 바뀐다. 이게 그거는 인식과 분별이 그만큼 알하라치가 됐기 때문에 성장한 토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거죠. 스승께서는 이거를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하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거였다. 그래서 잠언 뭐 영화에서 보면은 뭐 조폭 아들이 뭐 조폭 친구한테 죽었는데 또 뭐 그 아들을 또 양자로 받아들이고 뭐 마치 친아들처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잠언 10장 12절 그런 차원의 것으로 가면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조폭 친구를 그 받아들인 그 어머니가 무상이 된다 나중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움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비어지는 게 뭐냐면 미움이란 거는 율법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처럼 다가올 때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하는 떡이 되지만 이게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모든 허물을 덮는 술 같은 가운장의 단계에 들어가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는 가로 들어간다. 결국 아버님의 말씀은 결국 모든 것을 허물을 덮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절 전도서 9장 1절에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의 이민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런 문장들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식과 분별이 확실히 눈이 밝아지면 이제 남편과 참남편인 예수님과 하나가 된 여자의 속성이 먼저 먹고 참남편인 나카슈에게 뱀에게 그 먹은 걸 갖다가 이제 먹은 소산을 바치면은 이제 뱀이 간합을 하면 비로소 사람의 눈이 트인단 말이에요. 이제 아담의 눈이 트인다. 이 단계로 가야지. 이 단계로 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미래에 내가 어떤 걸 통과하는 사실을 꿰뚫을 수가 있다. 이 넷째 날이다 이게. 내가 빛과 어둠을 나누면은 시간을 다스려서 미래에 화 속의 복을 비껴가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전도서 9장 1절 같은 문장들은 굉장히 이제 신앙 초기에는 아름답고 이렇게 달콤하게 들릴지 몰라도 말씀이 좀 깊이 들어가면은 약간 위험한 문장들이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사물의 이치를 궁극적으로 깨달아가는 게 궁구란 말이에요. 극단으로 극남단까지 깨달아가는 거.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의 이민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미래에 관해서 내가 잠깐 얘기해 줄 게 있는데 요번에 토트넘이랑 그 에스턴 빌라랑 할 때 보면요 이게 손흥민이가 그 골키퍼의 볼을 뺏어가지고 넣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장면들이 이제 왜 나오냐면 요거만 얘기해 줄게요. 이제 그 에스턴 빌라의 골키퍼가 이제 이 하프라인에서 이제 에스턴의 수비가 볼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는 이제 하프라인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에스턴 빌라의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패스를 하니까 이 중앙에 있던 이 중앙 미드필더 3명이 갑자기 이 수비 라인에 이 사람에게 달려든다. 그러니까 얘는 당황해가지고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한다. 그러니까 백패스를 하니까 손흥민이가 이 골키퍼를 향해서 진격에 들어간다. 워낙 달리기가 빠르니까. 그래서 얘는 손흥민이가 달려오니까 왼발로 키킹해가지고 왼쪽으로 패스하려고 한번 드리블을 치는데 요 기간에 손흥민이가 들어가서 뺏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 어떤 현상이냐면 수많은 과거에 연습했던 것들이 미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전도서 9장 1절에서 이 말씀이 위험하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미래의 본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과거에 연습했던 그 모형이 실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미래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에디 프롬이 얘기했던 대로 롱 피리어드 트레이닝도 있고 오랜 기간 동안 트레이닝을 받는 이 모든 목적들은 뭐냐면 현실에서 그것이 펼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희구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받는 거다. 연습을 받는 거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서 그녀를 황폐케 만들고 그녀를 벌거벗기고 그녀를 먹고 그녀의 살을 이제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을 이고 불로 살을 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서로 만화대의 단계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빗대의 사역으로부터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내 안에 여자를 참남편과 하나가 된 여자의 속성을 만들고 참남편과 하나가 된 여자의 속성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실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미래에 다가오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좀 스무스하게 연착륙으로 피해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엉성하게 뭐 열불이 나오고 뭐 짐승이 나오고 뭐 이렇게 만화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벌거벗기고의 개념, 이 벌거벗기고의 개념은 뭐냐면 잠언 15장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경계, 삶의 경계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살아가면서 삶의 경계를 항상 느껴야 된다. 잠언 19장 25절 사이먼 앤 가펑클의 그 댕글링 컨버세이션이라는 음악을 들으면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폴 사이먼이 그런 작사를 해요. 내쉬는 한숨은 우리네 삶의 경계인가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뽑아냈는데 내쉬는 한숨이 우리네 삶의 경계냐 이거죠. 그렇게 그 댕글링 단절된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댕글링 컨버세이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잠언 19장 25절에서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로 경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과거에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리라. 요게 이제 동의어가 이제 살구나무라고 이제 돼 있는 살구나무죠.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말이죠. 어떤 견책을 해도 돌이켜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어떠한 견책을 해도 반드시 돌이킨다. 그 회전 능력이 있다. 이미. 그리고 이 갈르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갈르무드 이게 이제 요 단어인데 적막한 이런 뜻인데 갈르무드 요 황폐케 된다. 이게 갈르무드. 나중에 이걸 한번 찾아봐요.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못 찾았는데 갈과 이 무드의 복합어 아니겠는가? 지금 이 갈과 무드의 복합어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갈과 무드의 복합어 아니겠는가? 이 무드를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요거 갈과 무드의 복합어 아니겠는가?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무드란 단어는 오늘 못 찾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적막한, 황폐한, 외로운 이런 뜻이에요. 이 적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고요하고 쓸쓸하다. 의지할 곳이 없이 외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적인 솔리테리한 감정을 느끼면 고독이라는 감정을 느끼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죠. 제가 항상 얘기한 대로 심연을 들여다보면 심연이 늑다리처럼 자기를 사로잡아 버린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술이나 이런 가짜기들이 왜 위험하냐면 고독을 심화시켜서 과잉된 감정을 갖게 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생각이 생명의 주관자 역할을 해가지고 자살자로 빠져버린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이게 욥기 3장 7절에서
그 밤이 정막하였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이 정막이란 단어는 뭐냐면 고요하고 쓸쓸하다, 의지할 곳이 없이 외롭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의지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자기 생각과 의지에 의존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 생각과 의지의 경계가 드러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큰 교회나 뭐 박수치고 뭐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아주 안 필요하진 않지만, 교회라는 곳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어떤 삶의 어떤 적막함이라는 게 있다면은 잠시 인간적인 고독을 잊을 뿐이다. 그 공간 내에서.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감람새 잎사귀를 벗기는 말씀이 나간다면 그 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되겠죠. 이제 제가 볼 때 만약에 그런 게 없고 찬송가나 뭐 몇몇 인간적인 호소하는 말씀으로 그냥 혀끝에 아부하는 말씀이 나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내가 볼 때는 잠시 인간적인 고독을 잊는 공간에 불과하다. 내가 볼 때. 욥기 15장 34절. 사곡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황폐하고, 이거 결실이 없고로 번역되죠. 황폐하고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결실이 없고가 황폐하고다. 욥기 30장 3절.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며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캄캄하고 적막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21절. 그때 네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잃고 외로워졌으며.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원래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가정이라는 것도 소중한데 굉장히 내가 볼 때는, 근데 이 가정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자녀를 기를 때 우리가 자녀라는 건 어떻게 성장하냐면요, 부모의 말발굽 뒤로 떨어진단 말이죠. 이게 이제 단지파에게 내려졌던 명령인데, 야곱선 친애고 해가지고 말발굽 뒤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우리가 등 뒤로 떨어진다, 뭐 말발굽 뒤로 떨어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자녀가 성장을 할 때는 말이죠, 그 부모의 등을 보고 성장한다고요. 부모가 갔던 그 등을 보고 성장한다는 거죠. 등 뒤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등 뒤로 떨어져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바닥을 딛고 다시 성장하는 게 자녀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잘못 잡으면 안 된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절대로 안 된다. 자식은 반드시 밟아온다. 등 뒤로 떨어진다. 등 뒤로 깊은 잠에 빠진다. 근데 부모가 잘못된 등을 보이면은 자식이 잘못된 빠이팔에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 이게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단지파에게 이게 명령이 내려졌던 거죠. 이제 항상 그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나고 부모의 등 뒤로 떨어진다. 단지파에게 이제 말발굽 뒤로 떨어진다 그러죠. 부모가 어떻게 걸어가는 거에 그 말발굽 뒤로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자식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그걸 조금도 못 벗어난다. 2000년도 전에 사도시대,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란 말이죠. 뭐냐면 현대 모든 신앙인들이 말씀의 깊이를 쫓으면서도 아버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여자의 속성을, 참남편과 하나가 된 여자의 속성을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뜻과 상담하면서 나가면서 간압돼가지고 내 눈이 밝아지는 그 단계로 가려고 그러지 않고, 항상 뭐가 있냐면은 잠시 인간적인 고독을 자꾸 얘기한다. 그게 뭐 아주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여자의 개념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얘기하자고요. 우리 여자를 어떻게 만들어 나간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줬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름을 준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요. 지금 아담이 이름을 주니까 이제 공중의 새까지 이름을 줬어요. 그럼 육축은 뭐냐면 이제 이게 빼헤마란 말이에요. 이제 빼헤마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해가지고 묵된 자다. 이제 묵된 자다. 아버님의 말씀을 가려서 사용할 줄 아는 묵된 경지에 들어갔다. 이 육축인데 여섯째 날을 축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 항아리 6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운 자예요. 이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바로 빼헤마다. 지금 이제 확연히 일어나는 거죠. 이제 6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리가 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6째 날까지 축적을 하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공중의 새가 이렇게 육축된 자는 반드시 하늘에 매달려 있는 새가 된다. 이제 여섯째 날에 떡깨의 완성, 여섯째 날이 떡깨가 돼가지고 완성됐기 때문에 그 여섯째 날이 공중이 돼가지고 새가 된다. 여섯째 날이 하늘 뜻이 돼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 육축 물고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육축 다음에 공중의 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살아있는 것이 나온다.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그 살아있는 짐승은 뭐냐면 육축된 자와 공중의 새가 된 자가 짐승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2장 20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것이 나온다. 여기서 이제 그 아담이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생명체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름을 줬다 지금 나가요. 이제 이 살아있는 것에게 이제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아담이 선포하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마이크라 단계에 들어가고 그 주니라라고 한글로 지금 지금 번역이 됐다고요. 지금 나타남이 아니에요. 여기서 파이크라란 말이에요. 여기서 2장 20절에서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가 육축과 공중의 새를 가지고 있는 게 삶의 들판에서 완성된 짐승이다. 들의 모든 짐승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글 성경 그대로 번역 들어갈게요. 여섯째 날에 6항아리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을 딱 채워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완성한 거예요. 이게 육축이죠. 구인 예수님이 스스로 육축이 되신 거죠. 이제 여섯째 하늘을 축적한 거예요. 그 여섯째 하늘이 바로 공중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매달려 있는 육축이니까 공중의 새가 된다. 그럼 육축과 공중의 새는 뭐다? 들판에 완성된 짐승이다. 생명체다. 여기서 나오는 짐승이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짐승이 지금 여섯째 날 동안에 10뿔이 나갔다고요. 지금 10뿔. 바이오멜 10개가 나갔다. 여섯째 날 동안에 지금 이렇게 나갔어요. 지금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판에 완성된 생명체. 그럼 육축과 공중의 새를 가지고 있는 게 들판의 모든 생명체다. 근데 이름을 줬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선포했어요. 이제 아담이 선포했는데 이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선포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풀 단계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을 선포하는 단계가 있고 인식과 분별의 채소를 선포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 단계에서 실천 이성으로 행동으로 선포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선포한 다음에 이 지식이 지혜로 바뀌는 선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한 단계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야 돼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에서 선포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인식과 분별의 채소 단계에서도 파이크라가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제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가는 단계에서 선포가 있다. 이거 내위기죠. 이제 완전한 산제사의 내위기가 되는 건데 요 세 단계를 밟았을 때 풀 채소가 이제 지혜가 돼서 나간다 이거죠. 지혜가 돼서 나간다. 그 선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아담이 그런 단계의 돕는 배필은 없다. 지금 여기서 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2장 20절에서 지금 아담이 지금 완전히 풀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로 나가가지고 지혜가 내 안에서 40주 40년의 기름짐이 큰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헤드라이트처럼 내 인체에 하느니 이마에 박혀가지고 앞날을 박혀주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 이제 그 단계가 이제 2장 20절의 단계고 그러니까 이제 뭐로 나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누구나 다 이게 깊이 잠들게 하는 시간이 있는데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었다. 이제 이 베비찬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나 선친이 떨어졌던. 그러려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스승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빠요나 시모나 이랬다고요. 베드로라 그러지 않고 빠요나 시모나.
그 빠요나 시모나라고 그런 얘기는 요나의 아들 듣는 자야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그럼 이 깊이 잠들게 하려면 요나의 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뱀이 창으로 떨어지는. 그럼 요나의 아들인데 너 먼저 들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랬으니까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가 갈빗대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로 일경을 취했단 말이에요. 이게 본으로 취했다 이거죠. 지금 이게 불짓게인데 이게 이제 모세 선친이 얘기했던 취하고가 이제 불짓게예요. 이제 갈빗대 역경과 고난의 사역으로부터 하나를 취했는데 본으로 취했는데 그게 빠사르다 이거죠. 빠사르다. 빠사르로 채워넣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녀의 살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살을 먹게 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지금 그 짐승과 열뿔이 그 그녀의 살을 만끽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만끽하겠다 한번 어느 정도의 빠사하고 기쁜 소식이 됐고 복음이 됐는지를 만끽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이 지금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건데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워넣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채워넣었다. 방주를 닫았다예요. 이 순간이 채워넣었다. 그러니까 이제 23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딱 나가요. 이게 조투가 나가거든요. 이는 이게 죄거든요. 죄가 나가고 조투가 나가고 이게 다 나가는 거예요. 감남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감남이. 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의 이름들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처음에 어떻게 나가냐면 뼈 중에 뼈로 나간다. 역경과 고난을 먼저 준다. 아픔을 먼저 준다. 아픔을 먼저 주고 다음에 살로 만들어 나간다. 여기 함석훈이 뜻으로 본 역사에서 한국 역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젊은이들에게 일갈하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복숭아 다른 살을 먼저 먹지 마라. 나중에 쓴 씨를 먹게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면 먼저 쓴 씨를 먹게 하고 나중에 살을 먹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뼈 중에 뼈를 먼저 먹게 하고 이 묶여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묶여나갈 때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내 생각이 다 없어져야 되니까 그녀가 황폐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녀가 갈빗대의 사역으로부터 황폐케 돼가지고 꽃이 돼야 된다. 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식물화 장미꽃 이러면은 그 장미꽃 안에 담긴 아버지의 뜻이 만개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만. 이게 모세 선친이 우리에게 주는 그 꽃이었다고요. 꽃의 개념이었다고요. 내 생각이 없고 아버님의 신성만이 만개한 게 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이 가로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묶여나갈 때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페돌라우와 호마노 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2장에서 이제 2장 그 넷째 강에 비교해서 페돌라우와 아니 이게 분별해가지고 묶여나가니까 굉장히 아프다. 이 뼈 중에 뼈의 단계는 떡 굽는 간원장의 단계다. 이때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사람이 말이죠. 이게 그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요. 죽음을 경험한 자는 말이죠. 이 죽음을 경험한 자는 어느 단계에 들어가냐면요. 자기 집을 돌아보게 돼요. 자기 그 영혼의 집을 돌아보고 삶의 집을 돌아보게 된다. 돌아보면 말이죠. 쓰레기 더미였다는 걸 알게 돼요. 완전. 내 삶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노세 선친처럼 뒤돌아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됐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내가 항상 얘기하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손에 금잔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게 진주를 가진단 말이에요. 지혜의 진주. 아버지의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리고 희귀한 돌로 이제 가지게 되는 희귀한 돌이라고 이게 돌과 진주 그리고 이 무거운 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원판 번역이 지금 카라된 돌을 에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이 여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여자가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이 무틀 보면서 자기 자신의 무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정결케 된 여자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이게 잘못되게 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현대 신앙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버지의 불이 간합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불이 간합한 거라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녀를 벌거벗기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그녀를 경성케 하고 경성케 준 존재니까 이제 아버님 이 열불과 파이오멜 엘로힘 열번과 그 다음에 그 생명체가 이 생명체는 육축과 공중의 새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겠죠.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간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양식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상태를 이제 그녀를 불러다 사는 상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엉뚱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 밖에 어떤 음녀 이세들이 있어가지고 마치 세상을 혼탁했고 그것도 맞는 거죠. 뭐 밖에 있다면 저쪽 애들이겠죠. 이제 아주 사악한 그 무리들이겠죠. 이제 근데 이제 그들만 사악하냐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정도의 차이뿐이지. 엄밀히 따지면. 그럼 여기서 이제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남자에게서 취한 게 아니라 남편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나 칭한다 이거죠. 여자나 칭한다. 옛날에 어떤 양반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매 이씨를 갖다가 매 이씨아로 또 바꿔요. 또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24절 남편에게서부터 취한 여자니까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남편이 부모를 떠나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떠나 이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되니까 이제 이 여자는 뭐 살라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라진 존재는 뭐다? 남편과 하나가 된 상태다. 이거를 모세 선지는 꽃이 만개한 상태라고 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했다? 5장 24절에서는 엘로힘의 본체가 걸어가니까 에녹이 없는 상태다. 여기 불로 사는 상태다. 요거를 그렇게 지금 묘사되어 있다. 참남편과 둘이 한 몸을 이룬 상태는 어떤 상태다? 자기가 없는 상태다. 자기가 없는 상태를 창세기 5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랬다? 에녹은 엘로힘의 본체를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없다예요. 그는 없다. 하나님의 본체를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없다야. 그는 없다가 되는 거고 둘이 한 몸을 이뤘어요. 이제 일경을 이뤘단 말이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룬 요 상태를 두고 뭐라 그랬다? 그녀를 그들이 살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완전히 그녀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의 그녀는 남편의 뜻과 하나가 된 그녀라고요. 자기 게 없고. 이렇게 돼서 이제 타공되기 시작하는 게 바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선지자가 눈에 나타나면서 신화가 역사 속에서 드러난 육신이 가진 여인의 아들에서 태어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들이 현상화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선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끊임없이 역사의 마디마다 위기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까마귀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먼저 여자가 정립이 돼야 되고 그 안에 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가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역사에서 정립이 되는 요 단계는 또 다르다. 이 단계는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선지자 아니냐. 사울은 선지자인데 기스가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이 용광로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의 삶 자체가 용광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으러 오라고 그랬으니까 용광로 안으로 암나기가 용광로인데 그 안으로 자기 삶이 용광로였죠. 정말 그 사울의 삶을 보면은 끊임없이 용광로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어디 집에 도착하냐면 사무엘의 집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의 집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뭐예요? 아버님은 이름이시다 아니에요. 이름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 용광로 안으로. 그러니까 이 요새 선친이 얘기했던 게 뭐냐고요? 모세 선친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여기서 그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25장이 이제 모세 선친의 이제 사상의 아주 요체인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의 요체가 지나가는데 출애굽기 25장 38절에서 불집게인데 이게 불집게가 이제 이 본이란 말이에요. 누카우란 말이에요. 근본할 때 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집게로 우리를 취했는데 그 불집게를 취한 그 상태가 이름들 안에 속듯이 우리를 취한 거예요.
그럼 이름들 안에 속뜻이 뭐다? 불똥그릇이 되는데 여기 해쪽 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햇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똥그릇이란 말이에요. 이게 햇땅이다. 완전 막벨라굴이 있는 햇땅이다. 해쪽 속이 가지고 있는 땅이 막벨라굴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하몰의 아들 은 100개를 주고 샀는데 금 100개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여자, 내 안에 있는 여자가 첫남편과 하나가 된 요 상태로 내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가 돼서 도달만 할 수 있다면 나도 내 삶의 굴에서 막벨라 굴에서 내 시체는 없다. 내 시체는 없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나가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0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창세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나가냐면 가로되 이 9장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거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시라 이제 그 아담의 왼병을 쳐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오른병을 내놓게 하는 거죠. 이제 공의 대답을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9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서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시몬해가지고 내가 벗었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해족속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해족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존재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려면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아야 된다. 이 벌거벗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주보다 넓은 내 마음 땅을 다 깨달았다. 뒷걸음질 치면서 노아선친처럼 포도주를 먹어가지고 하체를 다 깨달았다. 이제 무단에 있는 땅을 가나안 땅에 있는 지명, 인명, 수개념을 다 인식했다. 우리가 이걸 벗었다 그러는 거다. 이게 내가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도 이 단어가 나가요. 이게 두려워하다 이 단어가 나가요. 여기서 두려워하다가 이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다. 하나님을 가깝지만 두려워하는 단계다. 두려워하는 단계다.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을 수 있다. 이제 내 자신을 다 깨달은 그 상태가 뭐다? 바로 숨은 단계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빼토크 한마이면 그 물들의 중앙 안에 거했기 때문에 내가 진중에 거했고 일곱 촛대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 상태가 뭐다? 숨은 상태다. 이미 숨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거 옛날에 이제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은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제 우리가 좀 더 3번을 먼저 끌어보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벌거벗은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이 여자는 벌거벗은 단계에 들어간 여자다. 그녀를 벗겨보는 단계에 들어간 거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이 말씀이. 그렇게 뭐 열불, 뭐 짐승, 그녀를 마치 그녀가 음녀 이세벨이니까 죄를 졌으니까 이제 막 뭐 돌로 치는 장면으로 지금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 자기는 취해복권이다 그러고 모든 목사와 모든 성도는 요한계시록 17장 16절을 읽을 때 자기는 빠져 있다 이거죠. 이 말씀의 뜻에서 자기는 빠져 있어. 처벌을 안 받는 쪽에서 이걸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 나는 음녀 이세벨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다고. 그럼 밖에 있는 누군가인데, 그럼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1절 2절에서는 성전방 마당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성전방 앞마당부터 측량하냐 이거죠. 노아가 포도주를 포도 농사를 시작하다 꿰찌르다는데 나를 먼저 꿰찌르는 게 그게 지식인의 근본 사명인데 왜 나를 먼저 꿰찌르지 않고 성전방 마당을 먼저 측량하러 나가냐. 모든 교육이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지금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계시록 17장 16절 요거 아주 자세히 했어요. 제가 여자에 관해서 끌어오면서 그 여자란 이제 갈빗대의 사역으로부터 우리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도 여자가 지금 생성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한테도
끊임없이 여자가 생성되고 있고 또 이 여자가 또 참남편인 내 안에 있는 참남편인 예수님의 뜻에 하나로 결합돼야 되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그랬을 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가 된다.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랬을 때 타인에게 말씀을 전해도 바람이 되고 그게 기가 된다. 그래서 이 여자는 뭘 통해서 얻었다? 갈빗대의 사역으로부터 하나를 취한 게 여자다. 그러면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내 안에서 여자를 취했는데 요거는 인식 단계의 여자고 이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를 통해서 나가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나가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갈빗대의 사역도 말이죠. 고난과 역경도 내가 지식을 쌓는 단계에 고난이 있는 거고 인식과 분별의 채소를 쌓는 단계에서도 고난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단계에서도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세 단계를 다 극복하고 나면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단계에 들어간다. 참남편과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2장에 관해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만 먼 길이었어요. 정말 먼 길이었고 여기까지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뭐 턱없이 부족하게 하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먼 길을 온 거예요. 먼 길을 진짜 먼 길을 온 거고 이렇게 설명하기까지 굉장히 먼 길을 왔고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이 제로면 다 살라져야 되는 이 여자의 속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몸이 가볍다, 뭐 우리 안에 멍에가 벗겨졌다, 뭐 저쪽 애들이 얘기하는 해탈이란 게 그게 저쪽 애들처럼 뭐 머리 빡빡 깎고 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읽을 책 다 읽고 뭐 주말이면 또 뭐 배낭 하나 메고 영어 회 하나 배우러 종로에 내려오고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애들이 얘기하는 해탈이랑 우리가 얘기하는 해탈이랑 근본이 다르다. 우리가 얘기하는 해탈은 바다에 나가면 파도와 바람을 막으려 하지 않고 파도와 바람의 흐름을 탈 줄 아는 야발의 흐름을 탈 줄 아는 투발가인이 되는 그런 해탈이다. 우리는 이런 해탈이고 잔해더미를 남기지 않는 해탈이다. 우리의 해탈은 파도와 바람을 막으려 하지 않고 거스리려 하지 않고 야발, 오발, 유발, 투발가인이 돼가지고 이제 바람의 흐름을 타고 가는 흐름을 네 개의 강의 흐름을 타고 가는 해탈이지 쟤들이 얘기하는 겉멋들은 미학의 해탈이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요한계시록 17장 17장 네,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 이거 찍으셨어요? 들어갑니다. 키, 요 관계 접속사 나와요. 요 키. 키, 관계 접속사. 하 엘로힘. 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이제 열왕과 짐승이겠죠, 이제. 자신의 뜻을 여기 자신은 하나님 여기서 자신은 하나님 온 개념으로 바꿨어요. 요거 영어에서 번역 다 온 개념으로 바꿔요. 그의 뜻을 행하게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자신의 뜻을 행하게들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셨기 때문이다. 열불들과 짐승이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저희의 권세를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뜻을 행하게들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가고 다음에 나가는 게 그 짐승에게 저희의 권세를 한 뜻을 이루게들 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행하게들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나가고 이제 그 짐승에게 저희의 권세를 이제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희의 권세 수수께끼를 이제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짐승에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열 뿔이 그 짐승에게 또 주는 거예요. 이제 열 뿔의 뜻이 그 짐승에게 들어오는 거다. 지금 이게 열 뿔의 뜻이다. 요게 열 뿔의 뜻 안에 담긴 비사를 줬다 이거예요. 비사를 그 짐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보응하기까지, 회복하기까지, 응답하기까지 줬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서 열뿔이란 게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 사대 10번과 아담 자손들의 계보 10번과 가나안 10족과 십계명과 다윗의 열줄비커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자 북방 이스라엘에서 열족속이 덮쳐와요. 노역에 시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북방 이스라엘에서 열족속이 덮쳐올 때 남방 유다는 누가 남냐면 이제 베냐민과 유다가 남는다. 그 열족속은 우리를 베냐민과 유다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유다와 막내 베냐민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역사서에서 얻는 이제 교훈이 신화와 역사는 결국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과하셨던 데카볼리다. 이게 데카볼리 지방이다. 이렇게 지금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지금 여기서 이제 요 순간이 뭐냐면 지금 요 순간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제 열뿔에게 먼저 이루게 하고 이제 열뿔에게 먼저 이루게 하고 저희 나라를 그 열뿔의 나라를 이루게 한 나라를 다시 짐승에게 주고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제 회복하기까지 이제 그 짐승에게 이제 비사로 줬다 이거죠. 열뿔의 뜻을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열뿔에게 먼저 주고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그들의 마음에 이제 주었다. 이제 그들은 맨 처음에 그들은 누구냐면 저희들의 마음에 주었다 이거죠. 지금 저희들의 마음에 주었는데 여기서의 그들의 마음은 열뿔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한 뜻을 이루게 하니까 이제 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 짐승에 다시 이제 한 나라가 된 뜻을 짐승에게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응하기까지 합니다. 이거죠.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이루어졌을 때 이제 큰 성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게 열왕을 다스리는 큰 성이 된다 이거죠. 이제 꼴을 주는 바벨이 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문장이 좀 어렵게 좀 번역이 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맨 처음에 열뿔에게 줘요. 그 열뿔에게 줘서 한 뜻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짐승에게 줘요. 다시 생명체에게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요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좀 저거 하니까 제가 파싱해 드리고 이제 내가 개념화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말이죠. 이게 이 옛날 성경이 있나 여기 모르겠다. 옛날 성경이 보면은 지금 옛날 성경을 보면은 10장 한번 봐봐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 하면 창세기 10장 32절 이렇게 나가요.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이제 그 세계와 노아 자손의 백성들이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요. 지금 노아 자손의 이제 노아 자손의 이제 백성들인데 여기서 이 백성이 말이죠. 백성이 이제 노아 자손 할 때는 노아 자손 할 때는 요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까지가 요 자손이지만 노아 자손은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다 노아의 자손, 노아가 세운 자손들이에요. 노아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이게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족속으로 지금 자손들이
자손이 족속으로 묶였다. 묶이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그 안에 담긴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세계다. 이제 드러나니까 이 드러난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니까 이 노아 자손들이 족속이 돼가지고 드러나니까 이게 나라가 돼버렸어요. 드러나다가 세계예요, 세계. 노아 자손들이 묶여가지고 드러나니까 세계가 되니까 이제 이 드러난 세계가 바로 나라다. 이게 신명기 4장 8절이 하나님 말씀처럼 큰 나라가 어딨냐. 이렇게 자손이 족속이 되고 세계가 되고 나라대로가 된 걸 갖다가 이렇게 좀 번져나가서 점점 커지는 걸 갖다가 홍수라고 그랬다. 지금 자손이 족속들이 되고 족속들이 드러나서 세계가 됐는데 이 세계가 딱 드러나니까 이게 나라다 이거죠. 나라다. 이렇게 확장돼 나간 걸 갖다가 홍수라고 그랬다. 이게 처음에 자손이 나라가 돼버리는 걸 갖다가 홍수라고 그랬다. 요단에서 소알까지 다 덮였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자리까지 다 덮였겠죠. 이 홍수를 계승해 나간 걸 갖다 후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이 홍수를 계승해 나간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노아의 자손이 이제 나중에 뭐가 되냐면 열국 백성이 된다. 이제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노아의 자손이 열국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제 노아 자손이 묶여나가요. 삼손의 머리단처럼. 그래가지고 세계로 드러났더니 이게 나라예요. 진정한 나라예요. 이게 이렇게 가져야 된다. 지금 이렇게 가져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서 이게 번역이 굉장히 요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힘든데 번역하기가 아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홀렘바브가 자기 뜻대로 마음을 자기 뜻을 이제 누구에게 줬냐면 열불의 마음에게 주었다 이거죠. 그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나라를 만드셨다. 그래서 짐승에게 줬다. 요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거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다. 이제 요 순서를 밟는 거예요. 요 순서를 지금 한글 성경도 아주 안 돼 있지는 않는데 잘 돼 있어요. 아주 잘 돼 있어요. 한글 성경도. 여기서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열불과 짐승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열불과 짐승이 아니라 열불입니다. 열불 여기서 열불들에게 줬어요. 열불들에게 줬어요. 그들의 마음에 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게들 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그의 뜻을 행하게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셨단 말이에요. 열불에게 줬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한 뜻을 이루게들 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행하게들 하기 위해서 두 번의 이제 전치사 구문이 나가요. 이게 두 번의 전치사 구문이 나가요. 전치사 구문이 나갈 때는 영어도 그렇고 다 뒷문장이 앞문장을 보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뜻을 행하게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뜻을 이루게들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비사를 수수께끼 비사를 이제 저희의 비사를 열불 안에 담긴 비사를 누구에게 주냐면 짐승에게 준단 말이지. 다시 짐승에게 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까지 그 짐승에게 주었단 말이죠. 이제 처음에 열불에게 주고 다시 짐승에게 줘서 회복시킨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제 나갑니다. 이제 지금 정확히 들어갔어요? 처음에 열불에게 주고 그 다음에 짐승에게 줘요. 열불에게 준 게 비사예요. 비사예요.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요 단어 이 동사를 명사화하는 접도 맨무입니다. 요 맨무는 그리고 3인칭 복수고요. 동사를 명사화하는 접도 맨무에 비사예요. 마샬. 이 마샬이 이제 그 평화 평강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메가더 프렌드 오고 이제 유럽 쪽에는 마샬 프렌이 들어갔어요. 그때 미국의 재무장관이 마샬인데
그래서 이제 요 마샬이에요. 요 마샬. 그 사람 유대인인 것 같은데, 뭐 유대인 아닌 사람이 있겠어요. 뭐. 근데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에서 관찰하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6절에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의 뜻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여자에게. 이 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나가야죠.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진정한 선지자죠.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로 인해서 먹었는데 감히 하나님께 원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 신앙이 감히. 나는 그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죽는 날까지 용납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먹었는데 어떻게 감히 이걸 갖다가 원죄로 엮어놓냐고요. 감히. 하나님에게 그러면 죄가 돌아가야죠.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먹었는데 그 중매를 하나님이 서줬는데 중매자에게 돌아가야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우리 생각의 혼이 영의 뜻을 잉태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이게 잉태라고요. 소돔의 뜻을 고모라가 받아들여가지고 육신으로 내보내야 돼요. 이게 동력적 기체인 육신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에스겔 선친이 그발 강가에 섰다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이 난산의 고통을 하는 그 강가에 쓴 거예요. 우리 삶이 자체가.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뜻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려라. 그래서 아담의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한 단계를 좀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지금 마샬은 이제 내가 그렇게 적었고 그 다음에 에차로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에차 마샬을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이제 마샬 창세기 45장 8절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요셉 선친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 선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치리자를 삼으셨느니라. 치리자를 삼으셨다. 애굽 온 땅을 순찰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애굽 온 땅을 순찰하신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8절 내가 네 나라 위를 경복해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으려면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끊임없이 다시 파야 돼요. 그리고 경성하는 단계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혈도가 막혀요. 이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와 열왕을 다스릴 자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잉태되려면 끊임없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끊임없이 공부에 전진해서 경성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사무엘하 23장 3절 그렇지 않으면 사람 만남도 그렇고 다 모든 게 다 후패해진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는 다 후패해진다. 사무엘하 23장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역대하 9장 26절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의 열왕을 관할했다. 이게 솔로몬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 그 평강을 잃은 평강의 왕은 말이죠. 이 후페라트, 그곳은 열매 맺은 곳에서부터 폴리 세트 땅까지 아담이 깊은 잠에 떨어졌는데 66권이 세트되어 있는 거기 이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의 열왕을 관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애굽 지경의 열왕을 관할하려면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동산에 비사를 받은 내 안에 여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내가 생명체가 돼가지고 열왕의 뜻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끊임없이 내가 이 생명체가 돼야 된다. 생명체는 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축과 공중의 새를 소유하고 있는 그 들판의 생명체다. 삶의 들판의 생명체다. 여섯째 날과
이 여섯째 날에 하늘에 매달려 있는 큰 물고기, 이 육축의 큰 물고기, 육축과 큰 물고기의 이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가장 낮은 삶의 자리에서부터 요단에서부터 점이 된 그 자리까지 덮친 그 큰 물고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신앙인들이 아직 어디에 그 도구마에 빠져 있냐면 목사는 좀 소외받은 사람과 헐벗은 사람, 그다음에 뭐 좀 돈 있는 사람은 좀 약간 멀리하고, 그다음에 헐벗은 사람, 그다음에 뭐 좀 사회적으로 소외계층 이런 쪽에게 끊임없이 봉사해가지고 달아가는 목자. 예? 어떤 그 고독에 쩔어가지고 절망에 쩔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피폐해져가지고 그 영혼이 흩날리는 자에게 끊임없이 다가가는 목자. 요런 지경을 바라고 있다고요. 애국 지경을.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목자는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자, 이거 이 시대에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자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나가서 아버지가 양육자가 되게끔 하는 목자예요. 이게 좀 착각들하고 있다고 지금 현대 목사들이. 이게 지금 엄청난 거 마치 뭐 현대 교회가 마치 뭐 봉사하고 뭐 정말 소외계층에게 뭐 쌀이나 배달하고 뭐 그냥 뭐 영탄이나 배달하고 이런 식의 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신앙이 가면은 말이죠. 그 교회라는 데는 이거 뭐야? 그럼 교회라는 데는 이거 지금 세금을 뜯어가지고 그 1000번째 헌금 뭐 감사 헌금 뭐 11조 뭐 다 뜯어가지고 지금 그 유보율이 지금 나가는 건데 북한 헌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럴 거냐? 언제까지? 예? 세상 역사도 아버지가 팥죽을 끓이시는 거고 북한 땅도 마찬가지고 통일 문제도 그렇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나가줘야 된다. 아버지의 뜻. 열왕 안에 담긴 비사가 나가줘야지. 그래서 생명체들로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의 뜻, 그 생명체가 아버지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해줘야지 그게 정상이지. 그런 그 심파시적인 행동들이 나가면 안 된다. 절대로.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좋지. 겉보기엔 좋아요. 멋있고 그게. 겉보기엔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 목사 반드시 우상화돼요. 나는 뭐 바퍼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물론 그것도 뭐 나름대로의 뭐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라는 걸 세웠으면 누가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내 뜻을 전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양육자임을 알게끔 하는 목자가 돼야지 밥이나 퍼주기 이런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양식을 퍼주는 목사가 돼야지. 왜 그렇게 가냐? 그게 또 현대 목사의 또 아주 그냥 가장 멋있는 그 목사의 롤모델이 돼 있어요. 현대. 나는 이런 게 아쉽다. 나는. 도대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지금 현대 목자 상을 좀 잘못 바라보고 있다 다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가는 게 그 애차 이게 요거 다시는 뜻 할 때 요 뜻입니다. 요거 뜻. 잠언 1장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여 쓴즉. 나의 모든 교훈할 때 교훈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교훈을 행하게끔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이 나간다. 누아우 엘로힘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갖다가 운행하면서 그물처럼 포괄하면서 10개의 파이오멜의 비사가 나간다. 이게 10불이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체로 만든다.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에 보응하게끔 만든다. 요걸 회복이라고 했다. 요걸 회복이라고 했다. 여기서 응하기까지 아버님의 말씀이 응하는 단계까지 가주게 해줘야 된다. 이게 야드키다. 이게 수고로 되어 있는 야드키다. 무엇 하기까지. 이게 가나안의 끝지경인 나사의 의미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깨달은 삶의 자리인 거죠. 나 예수와.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32장 19절에서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모략에 그 다음에 주님의 모략을 담고 있는 10개의 열불이다. 이사야 25장 1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뜻대로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 회복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거 회복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이 회복하기까지 이게 나가는 거죠. 지금 그들이 회복하기까지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여기서의 그들은 이제 열불과 짐승 다 포함한 그들이죠. 여기서의 그들은 밑에 있는 그들은 그들이 회복한다는 얘기는 열불이 말씀을 전했으면 짐승이 화답하는 단계 이걸 회복이라고 했다. 지금 이걸 회복이라고 했다. 지금 여기서의 그들은 열불과 짐승이 서로 말하는 단계로 간 거죠. 그걸 이제 서로 말하는 단계를 요 회복이라고 했던 거지. 이제 여기서는 고난도 문법인데 이게 아주 그래서 나옵니다. 이제 요거 회복이요. 요거 보상 살람이에요. 살람인데 이게 이제 요 회복하다 이루다. 그래서 보상하다, 보답하다, 갚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아버님의 말씀을 내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보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하세의 의미로 좀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에브라임 문하세의 의미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60장 20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이게 슬픔의 날이 맞춰지는 거. 그 슬픔의 날이 맞춰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그 짐승이 육축과 공중의 새를 가지고 있는 그 생명체가 이제 그 받아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죠. 행해야 되는 거. 그걸 회복이라고 했던 거죠. 아버님의 말씀을 마치기까지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예레미야 25장 14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보응하리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9장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3번씩 감사원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깨는 거고 그렇게 들어가면 그 현대인들은 우리나라 신앙인들도 이제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렇게는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 출애굽기 22장 3절 도적은 반드시 배상해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한 자죠. 가불로. 그럼 배상해야 된다 이거예요.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서내 10번의 비사가 내 안에 있는 생명체에게 전달해야 돼. 생명체에게 줘야 된다고요. 이 생명체는 어떤 생명체다? 육축과 공중의 새를 가지고 있는 요 들판의 생명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에서처럼 들판의 생명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들판의 짐승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가인이 들판에 있을 때 아벨을 찔러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아버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아버님의 말씀에 보응하는 거다 이거죠. 응답하는 거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열왕과 생명체는 유기적인 관계가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야드키에 이게 이슈 레모라는 요 단어가 들어왔다. 이게 317 복수라는 단어가 들어왔다. 이게 여기 굉장히 복잡해. 처음에 이거는 요 이슈 레모라는 요 단어가 창세기 11장 3절에서 자서로 말하되다. 이게 열왕과 열불과 들판의 짐승이 서로 말하는 단계에 가야 된다. 서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은 단지파가 돼가지고 말발톱 뒤로 떨어지는 말발톱 뒤로 떨어지는 우리 삶의 어떤 신앙의 과정 이게 발자취의 기록을 훗날 누군가는 닮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발톱 항상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고. 훗날의 신앙인들이 누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겠어요. 그냥 소외계층에게 쌀이나 전달하고
그냥 밥이나 풍족이 먹이고. 근데 서울역 강의해 봐서 알아요.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밥 먹으러.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열왕의 뜻, 열왕 안에 담긴 이 열불 안에 담긴 이 뜻을 받아가지고 내가 생명체가 돼가지고 아버님 말씀에 보응하는 단계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와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둘 다 죽는 거예요. 밥 먹이는 사람과 쌀밥 잘 먹이는 사람과 그 쌀밥 먹으려고 그 음식 먹으려고 그 때마다 오는 사람 둘 다 죽는 거예요. 인생이. 둘 다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그 뭐냐고 이게. 그런 거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정부가 그 정부 차원에서 이 애국의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늘나라의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되면 17장 18절. 그래서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큰 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이제 이게. 자, 우리 다시 얘기하자고요. 창세기 논증을 다시 들어가자고요. 창세기 논증 다시 들어가면 어떠냐면, 자 이제 들어가자고요. 이제 아담 안에 있는 여자가 이제 양식을 먹고 남편에게 줘요. 그러니까 남편이 간합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눈이 튀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열왕이 아버지의 뜻을 먹고 있어요. 아버지의 비사를 수수께끼를 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판의 짐승에게 줬어요. 들판의 짐승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꼴을 주는 큰 성이 되는 거예요. 이 바벨이 이제 대충 이 흐름 알겠습니까? 이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열왕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비사를 가지고 있는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는 열왕이다. 비사다 비사. 이 비사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말씀의 비사를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들판의 짐승에게 줬을 때 들판의 짐승이 행했을 때 이게 응답하고 아버지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다. 큰 성 바벨론이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단계다. 이제 18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여자 갈빗대로부터 여자를 세우고 이 여자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묶여 나가고 이제 이 여자가 첫 남편과 하나가 돼요. 이제 첫 남편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첫 남편과 하나가 되니까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이제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냐면 첫 남편에게 줘요. 첫 남편에게 과실을 먹은 과실을 준다고요. 주니까 첫 남편이 간합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눈이 튄다. 아담의 눈이 튄다. 여기서는 큰 성 바벨이 눈이 튀어가지고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땅의 임금들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의 왕들을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열왕기 상하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7장 18절이 열왕기 상하라고요. 열왕을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갔다.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3장 6절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내 안에 여자의 속성이 이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이 간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다. 이 깨달음의 가죽옷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이 치마가 이제 비로소 이제 이게 여기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이게 원판의 아담의 눈이 밝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럼 여기서의 그들은 누구다?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은 누구다? 참남편 여자 그 다음에 사람인 아담까지 다 그들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실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진정한 실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여자가 이제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네, 이걸 양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참 남편에게 주니까 참 남편이 간압을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속성이. 그럼 이게 예수님의 속성이 간압하니까 이제 뭐냐면 이에 그들의 눈이 맑아. 근데 이 그들이 누구냐? 아담까지 아담까지 포함한 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깨달음의 가죽옷으로 이제 덧입어 갔단 말이에요. 속옷이 겉옷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논중으로 들어가 여기서는 뭐다? 열 뿔이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들판의 짐승에게 줬다. 들판의 짐승이 행했다. 그러니까 열왕을 다스리는 큰 성이 이제 비로소 열왕을 다스리게 된다. 이제 큰 성이 돼서 열왕을 큰 깨달음의 성이 돼서 열왕 내 안에 있는 생각의 왕들을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17장 18절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 됐어요? 이거 지웁니다. 그거 지금 아까 전에 열왕 열불 있어가지고 그들 거기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요 그들이 회복되는 요 단계는 아니 그 무슨 처음부터 그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열왕인지 뭔지 그걸 한번 아니 여기서 열왕 아니 처음부터 거기 첫 단어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 단어? 아니 그들이 나온 것만. 그들이 나온 거? 네. 여기서 그들은 열불. 어디 여기 열불 적혀 있잖아요. 여기 열불. 네. 여기 내부 마음이 열불이고. 열불. 그 다음에 잠시만. 이 열불 안에 담긴 뜻이 비사예요. 비사. 비사라고 이게 비사. 네. 이게 마샬이 비사라고 이게 비사. 그리고 거기 나왔을 거예요. 저기 비사. 컴퓨터 사전에 나왔을 거예요. 비사 수수께끼. 네, 다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그들이 누구냐고 열불이냐고 열왕이냐고 그걸 여기 있잖아 열불들. 열불 뭘 보고 있는 거야. 그들이 열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렇게. 내 마음은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 더 내려가서 그들을 자신은 하나님. 다스리는 마샬 이거? 네. 여기서 열불 안에 담긴 이 비사. 열불 안에 담긴 비사? 여기 있잖아. 3인칭 남동 단수. 저희의 비사를. 비사 잠깐만. 열불도 이거 다 설명한 거야 지금 이거. 하나님 감사대 10번. 아담 자손들의 계보 10번. 예, 그게 열불 안에 담긴 비사죠. 그렇지. 이 안에 담긴 뜻. 예. 이게 자신의 뜻이라고. 아버님의 뜻이라고. 가나안 10조, 10계명, 다윗의 열줄 비파,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죽게 하자 북방 이스라엘 열족속이 덮쳐오는데 남방 유다에는 누가 남어? 네아의 성읍에서 유다만 남고 그 다음에 라헬의 성읍에서 베냐민만 남아있잖아요. 그럼 우리 존재를 뭐로 만드는 거야? 예수님의 뜻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유다와 이제 자기 게 없는 작고 작아진 낮고 낮아진 소자 막내 베냐민이 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열족속이 덮쳐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뜻이다 이 저희의 비사라고. 예, 그리고 또 밑에. 그 다음에 여기서의 그들은 봉. 지금 그러니까 그 잡은 거 맞아요. 봉은 그들과 짐승과 열불이에요. 그들은. 어떤 거? 살로미오, 셀로. 여기 3인칭 남은 복수 아니야. 밑에. 이거? 예, 그들이 회복됐다. 그들이 회복됐다는 얘기는 열불과 짐승 이제 그들이 다 회복됐다 이거야. 서로 둘이 마주보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거야. 예, 네. 됐어요? 네. 이 엄청 저기 고난도 문법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이게 번역할 때. 이게 직역해놓고 나서도 몰라. 직역만 하면 뭐해? 그렇지, 인칭을 잘 잡아야지. 인칭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그 아버님의 뜻이 이 비사가 누가 가지고 있냐? 열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의 짐승에게 줬더니 들판의 짐승이 이제 행하는 거야. 그걸 회복돼, 그걸 이루었다 그러는 거라고. 들어갔어요 지금 저기? 민족을 만들기가 쉬운 일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 비로소 이렇게 되니까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큰 성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 3장 8절에서는 3장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 무화과 나무 입으려고 치마를 하였다 그러는 거라고.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 3장 마지막 절에서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라고 그래. 여기서는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그러니까 문법으로는 아담과 그 아내니까 그는 아담이에요. 노아와 그 아내, 그러니까 노아가 그가 노아라고 문법으로는, 세상 문법으로는. 근데 여기서는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남편의 아내인 거지. 여기서는 그 아내니까.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깨달음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거 아니야 지금. 가죽옷이 깨달음의 가죽옷이지. 앞치마가 깨달음의 가죽옷으로 지어 입혔다고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래? 그럼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그녀가 열왕을 다스리는 큰 성이 됐다. 이제 비로소. 그럼 그녀는 열불과 들판의 짐승과 서로 화답하는 단계에 있어야지 그녀가 비로소 임금을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야.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녀는 어디 단계냐면 자기 생각의 그녀일 수가 있고 가장 낮은 단계에서 즉자적인 단계에서 좀 세련된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단계의 그 여자일 수도 있고 최소 단계에서의 그 여자일 수도 있다고. 그렇지. 이런 단계가 안 되면은 그냥 귀만 커지고 말씀만 들으러 그냥 세상 떠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평생을.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를. 응? 그게 무슨 초막절이에요 그게. 이게 중요한 거는 뭐다? 열왕이 열불이 하나님의 비사를 가지고 있다. 근데 들판의 짐승에게 이걸 줬다 이거예요. 들판의 생명체에게. 그럼 들판의 생명체는 뭐예요? 내가 가인이 돼가지고 아벨을 찔러 들어오는 게 생명체지. 네? 에서가 그 팥죽을 끓여가지고 죽음으로 걸어가는 나에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외치는 자가 진정한 생명체지. 네? 죽음으로 걸어가는 나에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그러잖아요. 원판고백이. 그런 얘기 하잖아. 이 죽음으로 걸어간 자는 반드시 그 파도와 바람을 거스리지 않는다고. 이게 아버님을 경외하는 단계 해쪽 속에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스리지 않아. 흐름을 탄다고. 반드시. 17장 10. 이거 다 정확히 들어갔어요. 네. 이건 뭐 번역만 했다고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번역해놓고도 띵하다고 띵해. 그냥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17장 18절. 오늘 17장은 끝내자고요. 네. 요 단어의 어근의 뜻이 제하다, 깨끗게 하다, 정결케 하다, 택하다, 뽑다, 빛나게 하다, 마광하다, 갈다. 에스겔서 20장 38절.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고하는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하여 버릴지라 이렇게 돼 있고, 느헤미야 5장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이게 소 하나가 이제 살찐 양 6이 되겠죠. 이제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이 닭이 차분할 거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궁창이 하늘이 된 경지에서 소리가 나가는 걸 거라고요.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라. 이게 이제 통치자의 자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사야 49장 2절 내 입을 49장 2절에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산을 만드사 마광한 전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나와요. 전통에 감추시고. 전통이 이거 이름 안에 겉 하드겠죠. 이제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정결케 할지어다. 예레미야 51장 11절
화살을 갈며 할 때 갈며예요.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성전을 보수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고레스 메대 그 왕들과 고레스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치는데 그때 이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 신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첫째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가면서 너희 나라를 내가 달 저울에 달고 달아서 세워보니 여러 나라로 나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다리오 왕 원년이 나가면서 120개 도로 나눠요. 바벨론을 침략해가지고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12명의 총독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는 왕이 인생을 살면서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 120개 도가 뭐예요 결국. 여섯째 날까지 온 게 이 편으로 나가고 저 편으로 나가는 게 120개 도라고요 이게. 1과 2의 복합어라고요 이게. 여섯째 날까지 온 육축의 경지가 첫째 날로 나가고 둘째 날로 나가야지 120개 도에서 112명의 총독을 세우고 총독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고 이게 하나다라고 현을 긋는 거라고요. 왕자가 나오는 거라고요 여기서. 이제 총리 3명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혼돈, 허무, 흑암에서 나왔다고요. 이 총리 셋이. 형태가 없는데 뭐다? 형태가 없다고 그러니까 텅 비어 있다. 근데 이미 꽉 차 있다 이거죠. 이미 꽉 차. 이걸 꽃이라고 한다. 모세삼촌이 이걸 꽃이라고 했다. 아버지의 뜻만이 남는 흑암이라는 건 아버지의 뜻을 담는 그릇이다. 여기까지 오면 꽃이다 이거죠. 꽃이다. 모세삼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세맘 야펫이 나오고 총리 셋이 나오고 이 총리 셋 중에 하나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목적은 뭐다? 인식과 분별을 잘하기는 채소가 되기 위함이고 내가 인식과 분별의 채소를 잘하는 거는 열매를 맺어가지고 올바르게 행하기 위함 아니에요? 이게 셋이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 셋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버지는 분별하시는 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하나가 누구냐 이거야. 아버님의 뜻이다 이거죠. 다니엘이 뭐예요? 아버지는 심판하시는 이다. 아버지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이다. 분별하시는 이다가 바로 그 총리 셋 중에 하나 아니에요. 아버님의 뜻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가지고 용당로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은 뭐다? 아버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 사무엘의 집으로 들어가는 노정이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이라는 여기서 형태가 파괴돼야 된다.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파괴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버님의 뜻의 이름 안으로 이름 안에 뜻으로 들어가는 거다. 여기서 다니엘이니까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 이런 형태가 다 파괴돼야 된다 이거죠. 형태가 다 파괴돼야 된다. 이제 그게 혼돈이다. 그래서 아버님의 뜻만이 남는 게 허무다. 그것을 담은 그릇이 흑암이다 이거죠. 이랬을 때 꽃이라고 한다고. 빛을 담은 그릇이다. 아버님의 뜻만이 남은 걸 허무라고 그랬다. 이걸 허의 실체라고 한다. 허의 실체다. 이게 허인데 아버님이 실체로 꽉 차 있는 거야. 에트로 꽉 차 있는 거야. 이걸 흑암이라고 그랬다. 이게 총리 셋 중에 하나다. 이게 아버님의 영이다. 이 세계가 아버님의 영이다 이거예요.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이거지. 열둘 안에 비사를 보내려고. 그래가지고 열둘 안에 비사를 보내가지고 들판에 짐승을 만들어요 우리를. 들판에 생명체로 만들어간다고. 날카로운 가인이 돼가지고 작살이 돼가지고 내 안을 찔러 들어오고 노아가 돼가지고 포도농사를 지면서 내 안을 찔러 들어오게 하고 이게 다 열왕을 들어가지고 내 안을 찔러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약사를 읽을 때 솔로몬의 그 느호보암 때 이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세금 징수랑 노역에 시달리니까 노역을 완화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불만의 백성이 증가하는구나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강의하면 안 된다. 이게 열불 안에 담긴 비사가 이 아버님의 뜻이 나를 찔러 들어오는 그 뜻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그 용이
1260일 동안에 1060일이에요. 200의 뜻을 60으로 배워서 1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뜻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용이 괴롭혀야만 그게 잉태된다고요. 그게 역경과 고려 갈빗대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고요. 용이 괴롭히는데 이거 미국이 돈 많이 찍어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피폐해졌구나. 내가 미국이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전 세계 어려워졌겠구나. 이렇게만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가 돼야 된다고. 우리가 노아의 방주가 되고 그 엄청난 경제적인 쓰나미가 다가올 때 나 하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경제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경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제 남 탓하면 안 된다. 외부를 탓해서도 안 된다. 이제 항상 징기스칸이 얘기하지만 나는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잔디뿌리를 캐먹으면서 자라났고 친구도 나를 다 멀리해서 달빛 그림자를 벗삼아 살아갔지만 부모를 원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그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고. 아버님의 뜻을 대세김질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아버님의 큰 사랑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조금 헤아리는 단계 이제 들어갔다. 이제 조금 헤아리는 단계 들어갔다. 그것도 다 아버님 덕분이다. 오늘까지입니다.